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 가운데 이제 앞선 내용을 보게 되면 표적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이어서 벳세다에 이르셔서 이제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여기만 기록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님을 소경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벳세다의 맹인만 고친 것이 아니라 또 두세 번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독특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그 맹인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서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일단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신 뒤에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을 거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만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주로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치유 방법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심으로써 단 한 차례의 안수로 인해서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의 안수가 아니라 두 번의 안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방법을 한 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어주시고 그에게 다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벳세다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한 이 사건이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한 사건에 이어서 지속돼서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앞에 기록된 일들과 결코 이제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이 맹인에게 2번의 안수를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일과 앞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기록된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의 상태를 통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진리의 세계를 맛보았지만 아직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지한 상태가 그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2번이나 안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2단계의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통찰력 역시 부족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에게 2차례 안수를 통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맹인과 같은 제자들, 그들을 좀 깨닫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밝히 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서편 달마누나 지방에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을 대어 고쳐주길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맹인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올 때 이 맹인은 수동적인 상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또 자신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맹인이 누군가 앞으로 나올 때 자기의 의지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맹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냥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할 때 이 모습에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맹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만 한 것 아니라 치료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와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했던 이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래가,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구함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바뀐, 운명이, 미래가 바뀐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청년이 자라난 곳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이런 보육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은 나이가 차면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립기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고 힘들어서 이제 비관하고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몇 차례가 그런 기사가 있었고, 최근에가 한 달 전 정도인가 그런 그때쯤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한 작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만드신 거죠. 오픈한 거죠.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게끔, 몇몇 청년은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일함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들이 내가 그 한 영혼을, 그 한 청년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청년의 미래가 아무랬던,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힘들고 고민하고 울면서 가슴 치고 막 밤만 되면은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 인해서 그 청년의 운명인 미래가 바뀐다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대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어둠의 손이 아니라 정말 그 청년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정말 간절함으로 내밀어 줬을 때 여러분 그 손길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치시겠습니까? 큰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그런 큰 도움이 아니라 사소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육적인 그런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밤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꼭 아빠나 엄마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해주면 안 잔다고 합니다. 꼭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든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지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다라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지만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맹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조금 계속 찾아봐서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설교,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맹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라 생각합니까? 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장애인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 장애인들이 다 맹인이었다. 온 교회 목사님도 맹인, 장로님도 맹인, 모든 교인들이 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한 자매가 피아노를 막 치다가, 피아노 치러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 소리에 맞춰서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를 갑자기 내리쳤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하실 때,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자매가 울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아무리 차고 넘치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말고는 더 큰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제발 눈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을 데리고,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주변 사람들, 이웃들, 마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밝히 보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36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을 정말 볼 수 없는, 무엇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암흑과 같은,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이제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 이전에도 정말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때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렇게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을 사람들과의 모습,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기도하고 원하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만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맹인은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눈뜬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맹인도 어딘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꼭 제자들같이 유명하게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들 없어도, 제자들이 아니어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 얼마나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2제자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12제자가 더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한 차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겪고 계속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아니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신앙인,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분들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어딜 가서든 너 누구 아니? 하나님 사단에게 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욕과 같은 애 없어 라고 그 칭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면서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너 얘 봤니? 누구 봤니? 너 세상에서 이현지를 봤니? 박주영을 봤니? 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돼 내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산 사람 너 봤니?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남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만남 가질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살 때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순간 만났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 또 만나기 위해서 또 계속 그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밝히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보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한 차례 안수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셨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안수하신 것으로 한번 안수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를 만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이 의미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떠 계신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 그 말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 앞에 탁 던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이거 필요하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잠깐 힘을 내서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바라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일지라도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순간을 적극적으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으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게 하십니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게 해 주십니다. 매기는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뭔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뭐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가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이 뭔가 희미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밝히 보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처음 하나님 만나고 그때는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는 암흑과 같은 맹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계속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보이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밝히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긴 일, 비전, 꿈들 다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